오늘 성막설교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로 성막의 지성소를 통한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의 마지막 자리인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장 거룩한 장소가 우리가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사방이 10규빗이고 또 장방형의 방식으로 6평 남짓하고 오직 언약궤만이 그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막 공부에서 마지막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출입문을 거칩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합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휘장이 있고 떡상과 등대, 향단,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지나가면 지성소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오늘 이 지성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주 크게 넘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는 먼저 성소를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나옵니다. 휘장.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지요. 그리고 그 법궤는 궤와 속죄소가 합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지성소의 휘장과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는 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지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배우면서 알아야 할 것은 성막에 모든 게 들어가는 데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세 군데가 있죠. 하나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울타리 문이 있고요. 또 출애굽기 26장 36절로 37절 보면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문인 휘장이 있습니다. 이 성소문의 휘장이나 지성소 휘장은 각각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잘못된 호기심과 그로 인한 접근을 방지하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줍니다. 그 휘장은 뭘 의미할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시 말하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오는데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나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휘장은 단 한 번만 찢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은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휘장은 아래까지 다 찢어졌어요. 이 뜻은 완전히 하나님만이 구속 사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종교의식
또 의식주의, 종교주의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세상에 오셨으니 종교의식의 핵심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에 그룹들이 수가 놓아진 의미가 있어요. 그룹들이 수가 놓아져 있는데 휘장에 그려진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지키시는 역할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그래서 두 그룹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휘장이 찢어짐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면,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동안은 못 들어왔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드리면 제물을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이 대신 성소에 들어와서 뿌림으로 우리 제사함을 받는 그런 행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오늘의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 다 용서하세요. 과거는 묻지도 아니하시고 신눈보다 더 깨끗하게 시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 앞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휘장이 문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또 재고백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9절에 성소의 휘장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겠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천국 가는 길을 교훈해 주고 있는 뜻도 있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가려졌던 하늘나라가 아주 막혀버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가는 자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3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 주신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히브리서 9장 1절로 4절 보면 성막의 중심인 법궤를 통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상징이고 축복의 척도가 되고 생활의 규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중심에서 떠날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따랐다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자기 고집대로 교만하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귀가 들어와 그를 붙잡으니까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버림받고 죽어버린 자가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법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법계의 뜻과 명칭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뭘까? 이 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아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궤, 관, 상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동사 아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끌다 혹은 모이다 하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끌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법궤는 그 의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궤, 말씀 안에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광야 생활 40년을 거쳤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진했습니다. 전쟁터에 갈 때도, 원수들을 정복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대승전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겼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께 의논하고 살아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을 앞세우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교회는 여러 가지의 명칭들의 뜻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같은 법궤인데 그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넣어둔 궤라 그래서 법궤 이렇게 부르는 거고,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넣어둔 궤라는 뜻으로 언약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6절 보면 구약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가진 말씀을 넣어둔 궤라 그래서 증거궤라 이렇게 부르고요. 시편 132편 6절에 보면 거기 보면 8절에 보면은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려지는 이름이 권능의 궤라 이렇게 불러요. 역대하 35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에 속하였다 하는 뜻에서 거룩한 궤라. 또 여호수아 3장 13절 보면 하나님께 속한 궤라 그래서 여호와의 궤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입니다. 이 법궤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법궤를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고 조각목으로 만들되 금으로 싸서 안과 박을 다 만들으라. 그러니까 안에도 밖에도 다 금으로 쌓였어요. 이게 성막에 많은 성구들 중에서 금으로 안과 박을 싼 것은 법궤뿐입니다. 여러분, 이 금은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먹을 걸 줬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려고 계명을 줬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항상 지켜주는데 능력으로 행했던 권능의 역사, 그래서 권능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지 않니? 이걸 기억하라. 내가 역사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변하지 말라. 그래서 안과 박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정금으로 안박을 싼 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교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조각목은요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인간은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가시가 있어요. 잘 비틀어지고 남을 찌르고 괴롭히고 능욕하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이랬던 성향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칼로 잘라서 성령의 검으로 역사해서 법궤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한 멤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가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 민수기 9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법궤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적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법궤 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법궤 위에서부터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시작되었다는 거 잘 아십니다. 법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에 가야 돼요. 선생님을 만나려면 학교에 가야 되고,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 가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려고 하면은 국회의사당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와야 되고 법궤까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하시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또 중복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꽤 많아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불인나가 얼마나 무시했어요. 애기도 못 낳는 저 여자가 하면서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 서로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한나가 그 서러움을 안고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종 사무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특히 성전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4절로 15절을 보면 법궤는 항상 앞장서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전쟁할 때도 법궤를 맨 앞에 세워서 대승하게 했습니다. 법궤를 앞세울 때 지거나 망하거나 슬픈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면 법궤가 앞장서서 진행할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앞길 막힌 것이 없어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로 13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앞장서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이 다 사라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항상 하나님을 앞장세워야 합니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머리가 비상하다,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내가 가진 게 많다, 집안이 좋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항상 내가 앞서서 내 승질대로, 내 고집대로, 실력대로 밀고 나가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수도할 때는 수도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게 11번째 요셉이고 12번째 베냐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 아들 요셉이 그렇게 귀한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의 시간이에요. 단숨에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달려가고 싶지만 가다가 스톱! 내가 흉년이 들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은 것 때문에 가는 건지, 내가 혈육의 정으로 아들을 만나는 그 욕심에 의해서 달려가는 건지, 하나님이 허락한 건지 여쭤보는 신앙이
브에세바의 밤을 만나 여호와께 희생의 단을 쌓았더라. 먼저 엎드려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면서 네 사랑하는 아들, 창세기 46장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 눈 감는 날,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보장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의논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에 법궤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들이 따랐어요. 법궤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윗 왕 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법궤를 귀하게 여기는 거, 법궤를 우습게 여기는 거 차이가 엄청나요. 자,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 보면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이 법궤를 옮기는 날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웃사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웃사가 법궤를 쥐 함부로 잘못 만지다가 천벌을 받아 죽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법궤를 가지고 사무엘상 5장 1절로 쭉 보면 법궤를 뺏어갔지만 그 옮기는 곳마다 독종으로 다 저주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6장 9절로 13절 보면 법궤를 3개월 동안 잘 모셨던 사람이 있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존귀 여기고 잘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웃사 같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이 그리워져 가면서 오늘 예배 드렸으면 저녁 7시 예배가 또 그리워지네, 수예배가 그리워지네, 금요철예가 그리워지네, 이런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비와 같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법궤는 교회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경건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아 자손들이 법궤를 열심히 법궤를 위하여 봉사했듯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본문 4절입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드는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3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먹을 걸 주었지 않니? 변하지 말아라. 잊어서는 안 된다. 은혜를 기억하라. 만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 영생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민수기 17장 1절로 11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지요. 자, 고라당에 반역이 있은 후에 12지파의 지팡이 중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고 주의 종들이 얼마나 제사장이 귀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택한 자들에게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만 기적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온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예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사는 언약을 믿는 믿음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이 있었지요. 출애굽기 25장 16절, 이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귀한 언약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래서 십계명은요, 특별히 근본이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마가복음 12장 30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처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주시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는 생명과 관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예속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 37장 1절로 9절에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을 시온소라고도 하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진을 보셨지만 속죄소의 의미가 뭘까요? 속죄소는 히브리 원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덮게, 화해하는 뜻으로 동사로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죄를 덮다, 무마시켜둔다, 속량하다, 감추다, 잃어버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리스도의 속죄 앞에서는 어떤 죄라도 불과 같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정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의 의미가 있어요. 속죄소, 아론의 쌍난지팡이 언약의 십계명 만나들은 금항아리가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믿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처럼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게 계명이에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 아닙니까?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처럼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따르고 기적이 있고 속죄가 있고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에 거기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오늘날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면,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죠. 두 그룹.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2절 사진을 보세요. 두 그룹이 있어요. 날개를 높이 폈죠. 또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마주보고 있고 속죄소를 향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실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과 믿음과 교회를,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는데, 내가 7별과 7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음 주일부터 이제 근 10주 동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을 상징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거하십니다. 거기서 제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성막 안에 있었으나 신약의 지성소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성소인 교회를 잘 섬기고 살도록 올바르게 기도하고 지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거룩함만 찾고 성령의 충만함 받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10년, 50년 자녀들이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